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을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령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읽었던 한 책의 기사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여파로 이제 쓰나미까지 이제 몰려왔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일본이 얼마나 그 숙대밭이 됐습니까? 근데 당시 일본의 동경 영광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 계셨었는데, 그런데 다들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일본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데를 지금 왜 가시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참 그게 이제 마음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게 되는 건데요.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일본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겠냐고, 오히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 땅이 더 위험한 것이 아니겠냐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그 참 귀한 음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전 세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는 오히려 더욱 안전한 곳이다. 그러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이 안일한 마음,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이 마음,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자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꼭 에스겔 선지자를 법정에 이제 검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증한 일, 자기들이 범한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닫도록 낱낱이 고해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피 흘린 성읍이다. 이제 이렇게 그 성읍에 관한 그러한 영적 실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가증한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겸손치 못하는 이 마음, 또 국률이 없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또한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불순종도 볼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피 흘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우상을 만들어 이제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다. 피 흘린 성읍,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는 성이다.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4절에 이제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내 심판의 연한이 찼다. 결국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만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이 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심정에도 이 에스겔처럼 애통함을 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듯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6절부터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에게 알리라고 하셨던 그들의 가증한 죄, 그 죄의 목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열어 보이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7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고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사라졌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늘 국률함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너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물, 나의 안식일을 업신여겼고 더럽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것이거든요.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인간이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데에 걸림돌인 하나님을 몰아냈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의 심정에서 몰아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자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 결국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은 전부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을 이간 붙이고, 그리고 9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내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자. 근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내고, 또 11절에 보니까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하나 그 음행의 내용들이 참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고백하기도 낯뜨거운 이제 그런 고백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쾌락과 탐욕 속에 빠져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비극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보시면은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고 변돈과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고 결국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러한 범죄함의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만 이겠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어요. 결국 그의 그 목구멍은요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그의 혀에는 속임수가 가득하고 말이죠.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선을 행함이 없는 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늘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해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보기도 하고 막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을 다그치고 그리고 막 이제 막 몰아내고 몰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막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정죄심만 가득하게 됐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쉽게 죄에 빠지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이제 모습 이제 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 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의라는 것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잎사귀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잘나고 멋있고 그리고 파릇파릇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이렇게 힘을 잃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데, 우리의 선함인데, 하나님 우리 자신이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렇게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으랴라는 그 고백으로 살았던 그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늘 품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늘 잘못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